저는 오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 이 미가서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매일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나눈 뒤에는 합심하여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적극적 믿음의 방편과 행동인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모여서 언론에서는 사상 최대의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또 누구나 각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마음을 쓰고 마음을 합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반대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멀리 베트남에 떠나와 있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또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의 방편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고 예레미야의 예언서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고 이 땅 위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헌신된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나라와 또 이 민족을 굳건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저는 지난 주간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데자뷰라고 하죠. 내가 최초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본 것 같은 것을 경험한 것을 불란서어로 데자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저희 딸아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한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에서 언론에서 그 학교 학생들이 그 교내에 모여서 시위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에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도서관에도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제가 봐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준비되어서 사람들 앞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남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아이지만은 그 뜻을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닌 것이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80년대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혼란한 시대였고 실제로 많은 혼란한 중에 학생들도 많이 희생을 하고 실제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에 그때 우리 교수님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앞으로 중심이 될 때에 이러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20대 초반에 그런 학생 때인데 그 교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의 시대를 보면서 제가 이제는 젊은 청춘도 아니고 이제는 기성세대이고 이 교회를 책임지고 또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에 있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기성세대가 되었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으로 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져서 일해야 할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저희의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믿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역사를 또한 제가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와서 헌신하게 된 그러한 계기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움직이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뜻에 이 시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기, 이 11월의 감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너무나 적합한 말씀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는 다음 주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유래한 이 추수감사절은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하면 미국은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쇼핑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 그 목요일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가장 큰 세일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감사절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쇼핑의 날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이 되고 성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저는 당연히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탄을 맞아서 그렇게 인사하며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실 미국의 많은 그러한,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의 연방의 주들이 그들이 법으로 금한 것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인사하냐면 해피 할러데이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색을 띠면 안 된다는 뭐 그러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머나먼 나라에서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오늘 구약성경의 12예언서에 속하는 그러한 소예언서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남서쪽 모레셋 출신의 사람이에요. 미가는 또 이사야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시대에는 그 히스기야가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그러한 시대였죠. 오늘 히스기야는 그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들이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가 그 속에 개입하여서 아수르의 사내립의 침입을 물리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매 그가 하나님 앞에 허락된 그 시한과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결정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해서 자신의 시한을 15년 정도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유다에 있어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적인 위기는 오늘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오늘 그에게 속한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그 종말의 시대에 격동의 시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서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마음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불편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격려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제사로 나아오지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이 이사야는 대예언서이고 이 미가서는 12소의 예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 분량의 차이이지 이 미가서가 이사야에 비해서 결코 작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덜하거나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의 그 권면이 결코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감사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다 하시는 일련된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천의 수많은 수양을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뿐인 아들인 이삭을 드리듯이 너희가 너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데리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국에서 그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오카는 목사님의 그 영화의 일대기, 그 다큐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가 누구나 존경하고 또 사실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생전에 목사님들이 모였던 그 세미나에서 그 설교하시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영성 세미나에서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설립자, 이분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녀본 분 중에 선교사로서 다녀본 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그렇게 든든하게 이끌고 했던 영적인 거장이죠.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들을 보면서 호주의 시드니의 작은 교회 모임에 가서 기도회 모임에 가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돈을 사랑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음란합니다.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이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빼먹으셨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을 그렇게 덧붙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물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는 아니지만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죄를 지적하는데 저의 마음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움직이고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러한 모든 책임을 교역자가 져야 합니다. 여기 모인 목회자들이 져야 합니다. 하면서 그 신랄 같은 그 말씀들을 그 목사님들한테 선포했을 때, 저는 적어도 모든 우리의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또 그러한 영성을 유지하고 살았기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과연 이 시대가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 과연 목회자들과, 물론 가장 큰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의 숫송아지를 드리며 천천의 수양으로 기름으로 드리는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저들의 삶의 결과, 저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그렇지요?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사실은 이것이 마치 한탄하듯 비탄하듯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 이 송아지는 히브리어 에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겔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송아지를 나타내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는 이 송아지는 바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겔은 우상에 숭배되는 송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배할까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카파프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하고 참된 경외를 표현하는 그러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하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뜻은 비굴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웅덩이에 빠지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송아지로 드려지고 또 경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마다들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자신의 처자들을 드리는, 이방신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코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을 빗대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뒤이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요, 저들이 먹는 것이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저들에게 풍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저들이 누리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 이래로 우리 민족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이 이렇게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우리의 역사 이래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감람 열매의 기름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포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열매들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풍족히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맞게 누리고 있는가? 오늘 미가서 귀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물론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숫송아지를 드리며 천천의 수양을 드립니다. 그 기름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앞절에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변론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도 다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여 내었다 하는 것은 헤어레티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헤어레티카가 이게 헤레티카라고 하는 비슷한 그러한 발음 속에 그 뜻이 무엇이냐면 괴롭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었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헤레티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헤어레티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그 연단의 과정만을 밟고 있는 건데 그들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변론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명의 말씀 따라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며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며 위로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 있게 하시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5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그 발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것이 나오죠. 이 나귀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그러면서 나귀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주억하라 말씀하는 것은
오늘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 지나간 날들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베트남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고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베트남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계기를 만드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미주에서 마이애미 교회를, 제가 마이애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마이애미 비치라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젊은 날에 그걸 누려봤어요. 그 마이애미 비치에 가면 그 모래사장의 그 모래가 얼마나 고운지 발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바다 색깔이요, 에메랄드빛 아시죠? 에메랄드빛. 에메랄드빛이에요. 깊지도 않고 파도가 잔잔하고. 그리고 11월, 12월이 돼도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바다가 따뜻합니다. 미국의 본토 중에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 그 마이애미 해변이에요. 하와이를 빼놓고는. 그래서 카나다의 노인분들, 미국의 많은 노인들이 그 겨울철에 그 마이애미에 와서 삽니다. 그곳에는 에버글레이즈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대도시 옆에 그 넓은 습지가 펼쳐져 있어서 악어가 이렇게 막 걸어 다닙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저는 방문할 때마다 마이애미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좋다는 감탄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관광 온 거하고 사는 건 다릅니다. 여행 왔을 때는 다 좋게 보여서 좋은데요, 저는 마이애미 살 때 사는 건 제가 매일매일 마이애미 비치에 가서 감탄할 수도 없고 에버글레이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 왔을 때만 가는데요. 또 키웨스트 그 바닷가 양쪽에 그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바다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어서 거기는 물가도 비싸고요. 관광객들이 오니까 오히려 대중교통이나 모든 여러 가지 교통도 막히고 저한테는 불편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느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면서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처한 처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지금 축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감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이 왜 하필이면 베트남으로 발령이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서 이곳 베트남 땅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고, 그래도 우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이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된 것, 이 땅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으로 그러한 영향력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던, 지난주에 나눴던 그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그 순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변화합니다. 우리의 지긋지긋한 그 고집도 하나님 앞에 꺾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자라고 쓰여진 그 헤서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헤서드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상함, 친근함, 그 애정이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섬겨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겠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저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기다리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기쁨들을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를 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려운 속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그렇죠.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감사를 느낍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그 틈에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 살게 된 것도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넘칩니다. 이 선교지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을 잘 정성껏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땅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그 감사의 예배, 그 추수감사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감사를 세워보시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